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우리는 문화적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그냥 어떤 인간적으로 그냥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이지 실질적으로 본질적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신앙생활의 절정은 뭐냐? 그 절정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축제이기 때문에 신앙의 절정은 바로 뭐냐?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온다 할 때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다. 내가 주님과 함께 조우하기 위해서 나온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 나온다 라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 그냥 여러분이 아유 오늘 주일이니까 또 교회 가야 되겠네 해가지고 그냥 불쑥 오고 뭐 누구 성도들 얼굴이나 보고 목사 얼굴이나 보러 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 나온다. 이러한 분명한 어떤 그 본질적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오실 때는 그런 감격이 있어야 돼. 그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교회 올 때 옷을 어떻게 입고 와야 되느냐고 물어요. 목사님이야 항상 다녔으니까 양복 입고 오면 되지만 자기들은 편한 자세로 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슬리퍼를 질질질 끌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충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젊은 여자도 뭐 배꼽이 다 드러나게 옷을 입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오는 복장이 뭐냐 그래. 여러분 교회 오는 복장이 뭐냐고 물을 때에 내가 교회에 왜 가는가, 교회 가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교회에 나오는 예배의 본질을 알면 복장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복장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반바지 입고 나올 때 주님이 기뻐하시겠다면 반바지 입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장을 하고 나와야 주님이 기쁘시겠다면 정장 입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예의가 그래도 이렇게 집에서 그냥 밥이나 한 그릇 입고 나오면 되겠는가? 라고 생각되면 벗고 외출복을 입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런 질문이 있느냐면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뭔지 예배하러 나와야 돼. 교회는 반드시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뭐냐?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그런다고 한다면 내가 복장이 어떻게 되는가? 내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내 태도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뭐냐? 주님은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 앞에서 누구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외식할 필요가 없다는. 외식이라는 건 왜냐? 주님을 업신여기는 일이에요. 주님은 다 아시는데 주님 모르시겠지 하고 거짓말하는 걸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진실하게 그래서 예배하는 데는 어떻게 하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나올 때 항상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나온다.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나온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보여주다 고 이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자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냐? 형식주의자들. 대표적인 선수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이상하게 어느 날 갑자기 바리새인이라는 족속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원수가 돼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트러블을 하는 것을 여러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형식주의자들이에요. 외식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당신 눈에 안 보이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 가장 싫어하는 족속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오늘 목사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일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과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귀에 여러 종류로 어떤 이상하게 무슨 예언한다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어떤 해서 예전에 무슨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했던 그 무리들이 끝나고 나서 끝난 줄 알았더니 끊임없이 주님이 언제 오신다, 주님이 언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별 관심이 없어졌어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립니다. 세상이 좀 어떤 흉흉하고 또 세상이 어떤 좀 이렇게 어떤 좀 무슨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길 때마다 끊임없이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2000년 전부터 주님이 직접 예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20장 마지막 20절 그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지. 지금 와서 느닷없이 갑자기 무슨 세상이 좀 불안정하고 세상이 좀 하니까 무슨 경고의 말이 어떤 경고한다고 하면서 무슨 주님이 오시는 것이 무슨 세상의 멸망이 막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경고망동하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 너는 그냥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 오신다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무슨 주님이 언제 오시고 주님 언제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그런 경고망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냐고 왜 들어온지 아십니까? 혹시 주님이 그때 오시면 내가 주님 만날 수 있을까? 과연 주님이 나를 부르실까? 그거 두려워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예언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이 언제 오시면 그분을 내가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있는가?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났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걸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설교 시간에 차이롭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나오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왜?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훗날 주님 오시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까 안 부르실까 이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주님을 만난 자는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그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사건인지 몰라요. 저는요 정말로 이게 무슨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깡경 그래서 제가 여러 개 뭐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전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그 시점에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오늘날 구원파라고 하는 이상한 이단 집단들이 또 나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그것이 그렇게 돼야만이 구원받았다라는 강조는 하지 않더라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그 시점에 감격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을 때도 잊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첫사랑을 만났을 때도 잊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없어서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내일부터인가요? 월요일부터니까 오늘부터, 한국 월요일이 오늘이니까 오늘부터인가요? 이산 가족들이 금강산에 가서 북한에 남아있는 이산 가족들, 그 가족들을 만나는 또 이제 이벤트가 또 진행된다는 거예요. TV를 틀을 때마다 그 이산의 아픔에 대한 특집 방송이 이렇게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회자도 울고 방청객도 울고 그 몇십 년 전에 그 이산 가족 찾기 했던 그것이 지금 얼마나 큰 화제가 됐는지 유네스코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만남이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그 어떤 행사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아니 박물관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KBS 그 있는 전시관을 찾아서 구경하고 하는 그런 특집 방송을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그것이 지금도 보는 저에게 막 눈물이 줄줄줄줄줄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30년 전 헤어진 게 30년인데 지금 30년이 흘러서 지금은 헤어진 지 60년이라는 거, 60년 만에 또 만나러 금강산을 간다는 거예요. 만나는 데서는 인상착의를 얘기합니다. 코 밑에 점이 있고, 뭐 뒤통수에 홍이 있고, 뭐 머리에 어디 보면 상처가 나가지고 무슨 땜빵한 자국이 있고, 여러분, 이런 아무것도 아닌 근거 하나 가지고 막 맞아 우리 오빠 맞아 하고 울고 아구 떼놓고 난리치고 뒹굴고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혈육을 만나도 그런 감격이 있는데 말이에요. 어디서 헤어졌는지 그 어렸을 때 희미한 기억을 가지고 더듬으면서 그 혈육을 찾아보겠다고 그 기억을 더듬으며 혹시라도 우리 오빠인지 혹시라도 우리 어떤 누나인지 혹시 우리 형제인지 그것 때문에 그 찾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방송을 사회 보는 사회자도 울고 방송에 앉아있는 방청객도 울고 그 TV로 바로 모든 시청자들이 다 통곡을 하고 온다 그 말이에요. 썩 없어질 육신의 혈육을 만나면도 그런 엄청난 감격이 있는데 영원한 나의 생명의 아버지를 만나는데 그런 감격이 없다면 저는 이 순간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만남은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그게 있냐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만남만 있으면 언제 주님 오시든 염려할 거 없어요. 언제 주님이 오시든 주님이 내일 오시나? 그럼 큰일 났네. 오셔서 나를 기억할까? 나를 부를까? 이거 염려하는 자, 이런 자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내가 분명히 그런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느냐? 그 감격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감격이 없이 신앙생활 하려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짜증나고 신앙생활이 항상 나의 삶에서 첫 자리가 아니라 둘째, 셋째, 넷째로 밀려나고 다른 일 있으면 신앙생활로 언제든지 양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오실 때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마지막 때 오셔서 하나님 그를 부르실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양심으로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부르실까? 그게 우리 주님이 가까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는 그 양심이 나에게 율법이 된다고 해서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걸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 예전에 어떤 분들 구원 받으셨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지 구원 받았겠어요. 왜? 그는 못 받은 겁니다. 왜? 이미 율법이 그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율법이 그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가지고 이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그건 못 받은 겁니다.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주님 만날 수 있다. 이런 자는 전혀 주님 오시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속형시 없어서 나 이거 신앙생활 이거 영역 빠지기 전에 얼른 오셔야지. 내가 그래도 제일 열심히 할 때 주님 오셔야지. 또 이거 내가 또 비리비리하고 슬로워야 될 때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님 오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어떠냐? 주님이 오신다는 게 두려운 거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날마다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은요. 교수가 시험 본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시험 안 보면은 내가 이제까지 공부한 것이 다 헛것이거든. 시험 안 보면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노력한 것을 누가 평가해 주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 안 하는 것들은 어떠냐? 시험 볼까봐 겁나는 거라 이게. 왜? 들통날까봐. 자기 공부하는 게 들통날까봐. 그래서 그가 물어요 항상 교수한테. 교수님 내일 시험 봐요? 물어. 똑같아.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것들 하는 지식 뭐냐? 주님 언제 오신대요? 주님 언제 이거 물어. 몰라도 돼요. 갑자기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2000년 오실지 우리는 모른다니까 이것을. 그러나 언제든지 오셔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만난 분명한 나에게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로 나의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났는데 당연히 주님 오시면 주님 나를 찾으시겠지.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뭘 하든지 글쎄 이 땅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봐도 재밌는 거 투석인데 여러분이 볼 때는 얼마나 재밌는 게 많겠어 세상에. 특히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 정도지. 예수 안 믿어봐요. 조금만 배 타고 나가봐. 내가 언젠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낚시하러 가자고 그랬고 배 타고 못 나갔다고 내가 뒤집어질 뻔했다고. 이만한 넙치요 이름 이게 그냥 한 번만 넣으면 그냥 10마리씩 올라와. 10마리씩 올라와. 이게 미국 바다가. 주일날 한번 가봐. 끝내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해서 그렇지 얼마나 세상에 재밌는 게 많습니까?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고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러므로 해서 이것이 아무런 나에게 예전에는 내가 그것도 쳐다봤는데 지금은 그 별거 이 정도로 지금 내게 뭐가 이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어 있느냐 그 말이죠. 이러면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재미있는 걸 놓고 재밌는데 그걸 놓고 어거지로 이거 할래. 이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왜 신앙생활보다 세상 것이 재밌느냐? 아직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주님을 만났는데 세상에 메이저리그가 재밌을 것 같아요? 로즈볼이 재밌을 것 같아요? 슈퍼볼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느 교회는 슈퍼볼을 주일날 해갖고 주일날 예배를 1부, 2부, 3부 있던 걸 1부만 예배하고 안 하는 교회가 또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이런 다른 교회 얘기할 필요는 없어. 어쨌든 우리도 그렇진 않더라도 마음속에 슈퍼볼 생각만 해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도 들려주다 이런 거나 아예 그럴 바에 예배하라고 가서 슈퍼볼 보는 거나 뭐가 다른 바가 있냐 그 말이에요. 뭐가 다른 바가 있냐고. 세상에 재미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상에 아무리 재밌어도 천국만큼 하고서 이래야 이게 신앙생활인데 천국이 재밌어도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해도 미국만큼 좋겠어도 이런 주책바가지도 있어요. 한국에 갔더니 분당이라는 게 분당이니까 천당 밑에가 분당이래요. 그래 내가 그랬어. 그런 소리야. 천국 밑에가 미국이다 내가 그랬더니. 미국 와봤어? 분당까지 이게 뭐예요, 이게 분당? 그럼 미국이 아무리 좋은들 천국만큼 하겠냐, 그 말이에요. 못 알아들은 뭐야? 아멘이 없네? 미국이 아무리 좋은들 천국만큼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나라가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신앙생활 아니야? 이게 신앙생활 아니야? 그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신앙생활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과정은 있을 수 있어요.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맛이 나는 거예요. 이걸 만나지 않고 하려니까 이게 세상 천하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돈 내고 혼나고 이거 도대체 노상 이거 뭐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그렇지. 하나님 만나는 게 본질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왜 교제합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왜 여러분 서로 간에 살아갑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그 본질이 하나님 만나는 게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왜 교회 다닙니까? 비즈니스 하는데 사람 좀 만나려고. 왜 이민사회 교회 안 오면 만날 수 없으니까. 이런 사람이 주님이 만약에 그 순간에 나타나신다면 그 사람 좌판다 뒤집어 엎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교회 오는 이유는 한 가지. 교회 밥이 아무리 맛있는데 천국에서 주는 밥만큼 맛있을까? 할렐루야. 아멘.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그 소망 가지고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그래서 모이는 거야. 모이니까 까짓거 우리가 접고 넘어가잖아요. 아니 교회가 아무리 좋은데 천국만큼 좋겠어? 그래 안 그래? 아무리 좋다고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다고 해서 천국만큼 좋겠냐고. 그러니까 접고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접고 아이고 천국만큼이야 좋겠어. 그러니까 옛만큼 좀 문제 있는 거야. 덮고 넘어가고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가는 거지.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왜 그러냐고. 왜 그래? 천국만보다 못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은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 이런 소망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을 만나야 돼. 내가 주님 만나니까 이렇게 기쁜데. 우리 찬양이 있어요. 나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내가 작사 작곡한 거 있는 거예요. 이거 있는 거죠. 이거 내가 찬송가에서 내가 예전에 부르던 찬송이에요. 저는요 그 찬송 부를 때 정말로 가슴이 막 울렁울렁했어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의 얼굴 외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감격이 주님을 만나야 생각도 하는 거지.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 주님을 만났어. 그 만났을 때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러니 내가 하늘나라 가서 주님 얼굴 보고 주님 손잡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소망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 아니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무슨 재주로 무슨 교회가 무슨 재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무슨 문제 있으면 어떤 목사가 해결해 준다고 거기 쫓아가가지고 그냥 딜이 발로 밟고 딜이 그냥 눈 쑤시고 하다가 맞아 죽고 들어오고. 어떤 목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있으면 데리고 와요. 나도 거기 가서 신앙생활하게. 신앙생활을 신사적으로 해야 돼요. 똑바로.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신앙이 해결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해결합니다. 아멘. 무슨 믿음이냐? 주님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너의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그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는 말이지. 내가 아무리 죽기밖에 더 가봤어야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요 정말로 죽기를 작정하면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에스더가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한테 대드는 거예요. 죽기를 작정하면 겁날 게 하나, 살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살려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다른 말로 말 걱정하면 너 죽을 것이요 걱정 안 하면 살 것이다. 걱정 안 하는 근거가 어딨냐? 똥배짱이다. 그런 거 말고 걱정 안 하는 근거가 뭐냐? 까짓거 내가 걱정하는 거야. 아무리 걱정이 큰데 이 땅의 걱정이지 하늘나라까지 가져가겠느냐? 아멘. 이런 소망이 말이지 우리를 사로잡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이게 신앙이지. 무슨 목사가 와서 뭐 했더니 해결하고 뭐 그렇게 하면 그 목사는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 지 문제부터 좀 해결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신앙을 누구에게 의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네.
목사는요, 함께 신앙생활 하는 하나의 리더로서 우리 서로 헤어지지 말자고, 야, 우리 정말 헤어지지 말고 꼭 천국 같이 가자고 하나 이런 그룹의 리더에 불과하지, 제가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아, 이렇게 설교하면 나는 아주 능력도 없고 아주 현찮은 거로 취급이야. 그리고 어떤 목사는 뭐 딱 보고 따라 동쪽으로 하면 막 그쪽 그 목사님이 굉장한 줄 알고 말이지. 그러다가 인생 망한다니까. 제가 눈치 어린 애들한테 말하잖아요. 아버지 말이나 학교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세상에서 내가 망한다. 그러나 너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 영원히 망한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비즈니스 하다 좀 실패하고 세상에서 못 잡아도 그건요 10번 100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세상에서 7전 8기라고 하는 얘기가 있겠어요. 7번 넘어져서 8번 일어나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누가 망하는 사람이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번 실수했으니까 막. 그러니까 한 번 실수는 변가상사라. 그게 뭐 전쟁 때 죽어나자까지는 거나 실수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생활 실수하면 영원히 망합니다. 영적 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발을 잘못 들여버리면 여러분 인생 여러분 영원히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인도할 수가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대로 하라고. 내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망하지 않게 할 자신이 있다면 저는 이거 다 덮고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재밌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영적인 경험보다 세상 경험이 훨씬 많은 사람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가 또 세상적이라고 할까봐 겁나네요. 이거 참. 여러분 이런 설교하는 목사가 흔치 않을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들으세요. 제 경험으로 여러분 인도했다고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인도하는 거예요. 그 이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해야 돼.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여러분 읽은 우리 본문에 삭개오라고, 얘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삭개오. 예수님 다음으로 잘 아는 사람 유명인사가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삭개오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는 부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자라고 했으니 얼마나 부자겠어. 세상 사람이 부자다면 그냥 거품으로 부자일 수도 있지만 성경이 이 사람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으니 얼마나 부자겠어요. 근데 세리장이요 부자라 했으니 부자인 건 틀림없고 또 한 가지가 세리장이라는 건데 세리장이 뭔지, 세리장은 이 당시에 죄인의 남자 대표 선수가 세리요, 여자 대표 선수는 창기요, 창기.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 이걸 아주 죄인의 대표 선수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대표 선수 중에서 장이니까 죄인 중에 주장이요, 주장. 아주 감독이요, 감독. 죄인 감독. 그러니 죄인 중에 죄인이요 또한 부자라 이 땅에. 야, 이거 천국 가기는 진짜로 막막한 사람이네.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기도 힘든 데다가 또 죄인의 주장 선수니 이건 얘기하는 말이야.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타가 공인한 죄인이요, 자타가 공인한 죄인인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이 사람이 뭐냐? 자타가 공인한 죄인인데 이가 주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이에게. 그게 뭔지 아세요? 삭개오는 자타가 자기도 인정해. 나도 죄인이야. 자기도. 남도 자기를 죄인이라. 그러니까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주님의 관심을 끌 요소가 하나 있었으니 그 요소가 바로 뭐냐? 그 요소가 3절입니다. 저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렇다 해도 죄인이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착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죄인을 만나러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누가 구원받느냐?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난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근데 그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삭개오가 다른 수많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진짜 부자 중에 부자요, 이건 다시 말하면 교만한 게 교만이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경우는 이건 지옥의 불쏘스게 깜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관심을 끌 요소를 하나 가지고 있었으니, 그 요소가 바로 뭐냐,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여러분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죄인 중에 대표 선수도 예수 만났습니다. 왜?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관심을 가졌는데, 관심 가진 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심을 구체화시켰으니 보고자 하였다라고 말했어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만 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어떻든 보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이 보고 싶은 것을 구체화했어요. 어떻게 했냐, 예수가 온다니까 거리 달려가 버린 거예요. 보려고. 이런 구체화가 있었다. 그런데 갔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 예수님 막 돌아다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지,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있어야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거기서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바로 뽕나무에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 정도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 갖고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예수를 보고자 하는 구체적 행동이 있어줘야 된다니까요. 교회 백날 다녀도 뭐 맨날 예수님 만나라지만 예수님 본 적도 없는 곱빼기도 못 봤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가 누군지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하듯이 예수가 누군가? 저렇게 저 목사가 목이 찢어지도록 외치는 예수가 누군가? 관심을 가져. 관심 갖고 그 관심을 구체화시켜. 어떻든 내가 예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체화를 시킬 때에, 그때에 예수가 당신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야 된다. 부르시며, 이게 부르시며, 이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부르느냐?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보고자 하는 행동의 구체화가 이루어질 때에 주님이 딱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뽕나무에 올라가는 순간, 그러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시는 분이야. 모든 거 다 하시는 분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 안 올라가면 몰랐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자기 행동을 구체화시키는 그 순간까지 기다렸던 주님께서 뽕나무에 딱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서 딱 우러러보시고 그래서 참 성경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러러봐야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우러러봐야 해요? 네? 한번 여러분 양심껏 대답해봐. 예수님이 여러분을 우러러봐야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러러봐야 해요? 똑같은 말이야? 근데 내 말해놓고 나니까 이상하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러러봐야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우러러봐야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여기 그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우러러봤다는 얘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우러러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러러봤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그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우러러봤지. 이게 여러분 우러러 본다는 게 뭐예요? 쫄병이 장군님을 우러러봐 이래야지. 장군이 쫄병 우러러봐,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오늘 주님이 누구를 우러러봤어? 삭개오를 우러러봤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다니까. 이게 삭개오를 우러러봤다는 거, 우러러봤다는 데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비가 여러분 아들을 우러러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나중에 길러봐요. 내 새끼, 아이고, 아드님, 아들한테 급존칭을 써요. 그게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 우러러 보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우러러 보는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네.
거기에는 정말로 내 생명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는 진실된 관심이 담겨 있어요. 누가 남의 자식을 우러러보는 아비고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우러러봤어요. 삭개오의 저런 행동을 보고 얼마나 주님이 감격하셨는지 우러러봤어요. 그를. 그리고 주님이 외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주님은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주님의 전지성이에요. 전능성이에요. 주님이 관심 가지니까 다 알아버리는 거야. 기가 막힙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도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아신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0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한번 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는 나를 따르리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누구를 안다고? 양을 안다는 거예요. 저 양을. 이 말은 양으로 비유한 거지만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주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나를 안다는 거예요. 자, 그 앞에 3절을 한번 봅니다. 3절. 10장 3절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의 이름을 각각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해달의 이름을 알까 모를까? 알아? 알아? 너 이름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냐? 안 되니까 할 얘기가 없네. 누가 나의 이름을 알아주는 거예요? 이름을 알아주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여러분 이름을 알아줘도 그게 감격이요 기쁨인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기는 그냥 뭐 하나 마나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돈이나 주시지. 아무런 것이. 요한복음 10장을 들어가면서부터 가슴을 두근두근 하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 양의 문지기 묵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서 나는 너를 안다라고 외치신다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 만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분에 하나님 만났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괜히 여러분 기분에 뭐 괜히 다른 사람 다 만났는데 나만 안 만났다고 하면 또 이상하니까 꼭 예전에 약 하니까 다 넘어지는데 나만 안 넘어질 수 없어서 괜히 넘어졌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만났는가? 제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만나셨어요? 아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아. 나를 불러낼 때 각각이 이름을 불러낸댔으니 마지막 날 주님이 각각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천국으로 끌어 올라갈 것인가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아멘. 각각 이름을 부른다는 거. 야, 니들 이리 와라. 이렇게 단체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각 부르는 이때 이름에 호명되지 않으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를 두려워하지 말 것은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있고 내가 주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극복하고 이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직도 세상이 왜 나를 몰라주냐 이거 왜 나를 몰라주니까 나를 이렇게 하지. 알기만 하면 이거 진짜 여러분 제가요. 아이 진짜 어떤 분이 그래. 아이 목사님은 진짜 이게 몇천 명 앉혀놓고 설교해도 시원찮은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가 와서 염장을 질러? 그리고 나도 또 혹했어. 혹해가지고 생각할 때 아 진짜 왜 이렇게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이거 진짜. 이? 남가지에서 왜 이렇게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옛날에 한국에서 나 잘 알아주는데 이거. 아 이러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있어 속상해서.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봤어요. 까짓거 네가 몰라주면 어떠냐? 하나님이 나 알아주는데. 할렐루야. 까짓거 네가 몰라주면 어떠냐?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데.
이런 구체적 주님과의 만남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아, 있냐고 묻잖아요. 있냐 그 말이에요. 이런 만남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구체적 만남이 없으면 안 돼요. 이런 구체적 만남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 주님이 직접 부르신 그 나사로, 그런 구체적 만남이 있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마르다야, 모세야, 부르신 주님의 직접 이름을 부르신 그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구체적 만남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야 여러분 이 구체적 만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구체적 만남이 있으면 그 만남 뒤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덮었네 성경을. 예? 봐요. 삭개오가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해. 주님을 영접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하는 걸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를 만났느냐고, 만난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났어요. 만나니까 삭개오에게 탁 그 순간에 삭개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뭔 변화가 일어났어요? 8절 삭개오가서 주께 여짜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부자인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오늘 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삭개오는 뭐라고 했어요? 부자라고 했어요. 이 부자라는 전제를 내려놓아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려놓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려놓은 거예요? 네? 다시 설교해야 되네. 무엇 때문에 내려놓은 거예요? 이 전제를, 부자를 무엇 때문에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얘기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냐? 부자 소용없다는 거지. 세상 부자가 뭔 소용이 있어? 천국 부자여야지. 아멘. 세상에 이런 부자 뭔 소용이 있어? 부자는 안 죽어? 나 배 가려고 누워 있으니까 사방팔방에 나보다도 훨씬 부자들만 누워 있더라. 내가 제일 튼튼하더라. 거기서 메디칼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다 소용없어요. 세상 부자가 뭔, 하나님을 만나니까 천국 부자가 중요하지 세상 부자가 뭔 중요하냐 이 말이요. 그래 주님 말씀하신 거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늘의 부자 되라. 이게 신앙인데 이게 그게 아니야. 이게 예수 만났냐고 만났다고 하는데 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과 하는 게 똑같고. 만났냐? 만났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 정도로 구체적으로 만났냐? 만났습니다. 그랬으면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 난 부자가 아니라 그런 변화를 보여주기 어려운데요. 이런 주책바가지한테 또 얘기합니다. 부자 말고라도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주 없이 못 살겠다는 변화가 일어났다든가, 일단 세상 거 쫓지 않겠다는 변화가 일어났다든가, 뭔 변화가 있어야지. 변화. 이런 변화도 없이 하나님 만났다고 바닥바닥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걸.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만났으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부자인 것을 내려놨어요. 이 부자는 이 삶의 가치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삭개오자 도둑놈 나쁜 놈 손가락질 받아도 이에게 위로가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 나 부자다. 니들이 안 만족해도 소용없다. 나 부자다. 이 부자라는 건 하나가 삭개오를 이의 삶의 어떻든 이유가 되어 왔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삶의 이유를 내려놔 버린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삶의 이유가 뭐야? 왜 살아? 그것을 예수 만난 사람에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 만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는 왜 사냐고 물으면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삽니다. 할렐루야. 왜 사냐고 물으면 내가 주님 만나 주님 나라에 갈 그 소망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변화가 됐냐 그 말이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 거 아무런 신경 쓸 거 없어요. 주님이 불언간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무슨 나팔을 부는데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셨다는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 하는 주님 재림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익혀놔. 그럼 언제 오시든 걱정할 게 없잖아.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야. 지금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훗날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의 여러분 부르신 음성을 듣고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여러분이 그토록 소망했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